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햄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은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으며 자연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네, 인도에서 사역한 영국 침례교 선교사이고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캐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 구두수성 기술을 배웠습니다. 우연히 참석한 기도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23세가 되던 해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던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쿡은 영국의 탐험가이자 항해가로 캡틴 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태평양 등을 항해하며 새로운 지리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후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평신도였던 캐리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동안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왜 구두만 팔고 잘 지내면 되지 선교에 관심을 가지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자 삶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두 순서는 이 일을 위한 전차 가정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살았던 시대는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입니다. 인도도 아마 그때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해외 선교가 교회의 큰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도를 집에 걸어두고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792년 32살이 되던 해에 캐리는 87쪽짜리 선교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회를 창설하였고 노팅검에서 개최된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침례교 선교 모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792년 이교도 선교 방법론 책을 발간하였는데요. 이것은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교도 선교 방법론에 적혀져 있는 선교 원칙은 첫 번째, 현지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익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선교. 비기독교인을 회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인도인 성직자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교도 선교 방법론을 저술한 것입니다. 캐리는 소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피를 흘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그들을 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선교의 중요성을 설교하여 침례교 최초의 선교단체를 결성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지리교사로 일하면서 얻은 지리에 대한 지식과 세계 각국의 정밀한 연구와 노력, 관심이 인도를 가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각 나라의 이도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1973년 33세가 되던 해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캐리는 인도행 배를 타고 5개월 만에 인도 벵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드라의 농장에서 일하며 인도 말을 배웠고 자비랑 선교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1794년 5살 난 아들이 질병으로 죽었고 캐리는 말할 수 없는 난간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고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학교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였지만 캐리는 고전어, 유럽어를 독학으로 섭렵하고 어학력이 탁월하여서 벵골어를 마스터하고 벵골어 성경 번역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벵골어 신약 성경과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어 성경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캐리가 살아생전에 44개의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슈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인쇄소의 화재로 인해서 다국어 사전이 불을 타게 됩니다.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캐리가 그동안 연구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불타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후원금으로 화재로 손실이 된 것을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 교회에서 선교에 관심을 고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선교사 입국 규정도 수정되게 되고요. 불행처럼 보였던 것들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27년 세란포르 대학교를 윌리엄 캐리는 설립을 하였는데 37명의 인도인이 그때에 설립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캐리는 인도는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인도인 동력자들을 양육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세란포르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캐리는 카스트 제도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 모든 카스트 제도의 아이들에게 토착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캐리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비중을 높게 두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캐리는 영국 교회에 있으면서 매달 중보 기도회에 참석했고 인도에 와서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보 기도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나는 복음의 전파와 성공을 위하여 기도 모임이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인재를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영적인 부족과 사역지의 절망감을 느끼고 힘들 때 성경 묵상을 생활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삶